오늘 이렇게 또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시작할 때 찬양 마지막 할 때 그 찬양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 했었는데요. 네, 잠깐 저희 시작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찬양하면서 저희 그 가사를 좀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다 함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아멘. 네, 제가 실은 찬양을 잘 하지 못하는데도 이 찬양을 실은 어젯밤에 좀 늦은 시간에 제가 장로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도 계속 한 주간에 이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했었는데 실은 제가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려고 했던 것은 오늘 말씀에 야곱의 상황이 참 이 찬양의 가사와 맞지 않는가 싶어서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이 찬양은 낯서실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지금 이제 청년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많이 듣는 찬양팀의 작곡가가 이 찬양을 작곡했습니다. 최근에 작곡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 작곡가가 한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찬양을 어떻게 해서 쓰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찬양을 찬양하시게 됐어요? 물어보니까 그 작곡가가 말하기를 자신의 삶이 너무 광야에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고 외롭고 너무나도 쓸쓸한데 근데 그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같은 사랑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찬양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성경에서 광야를 이야기하면 저희의 이미지에 가장 가까운 것은 사막일 것입니다. 들판에 아무것도 없고 물도 귀하고 먹을 것도 귀하고 바람을 피할 나무도 비를 피할 나무도 무엇도 없는 황량한 땅, 보통 우리는 그것을 광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광야는 죽음과 실패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고난과 역경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광야에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배고픔과 추움이 있습니다. 무서운 모래바람과 위험한 뱀, 전갈 같은 독사들이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었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곳에서는 사람도 만날 수 없고요, 피할 집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장 10절 11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대신 받았습니다. 방법이 조금 틀렸고 했지만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그 언약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야곱이 에서가 분노하니까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엄마도 삼촌에게 가라고 하고 오빠에게 가라고 하고 아버지 이삭도 너는 여기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이제 그래서 그 길을 떠납니다. 급하게 짐을 쌌겠죠. 형이 언제든 자기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무서워서 도망쳤죠. 그런데 야곱은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들에 익숙한 에서와는 좀 달랐고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야곱을 표현하기를 조용하고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쫓겨가다가 오늘 노숙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나그네를 맞이할 집조차 구하지 못해서 그냥 길가에 있는 돌을 베고 누워서 잠이 들게 됩니다. 지금 야곱의 심정이 어떤 심정일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야곱이라면 매우 불안했을 것입니다. 욕심은 났고 형은 이기고 싶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축복을 받아냈는데 이제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야 하는 겁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보냅니다. 급하게 짐을 챙겨서 나가는 야곱에게 야곱이 쉴 수 있는 집조차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순례하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집에 찾아오면 집을 열어서 그 손님을 맞이해주는 문화도 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그 길을 가다가 집을 찾지 못한 것인지 누군가가 환영해주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은 그러한 집도 찾지 못하고 길가에 누워서 잠을 자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데도 자기는 쫓겨서 도망왔는데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면 자기 형이 더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를 죽일까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아마 생각도 안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그리고 나의 이 문제가 언제 끝날지 역시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야곱은 그렇게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가 그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렇게도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이 가사가 아마 야곱이 그 밤에 누워서 잠을 잘 때 야곱의 생각이지 않았을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이 찬양을 작곡했던 작곡가가 내가 광야에 있는 것 같아서 이 찬양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곱이 지금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광야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광야의 시간들은 있으실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도 안 가는 시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새벽 기도도 나와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중간에도 광야는 찾아옵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서 광야로 보내신 거라면 조금 이해라도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에게 광야는 찾아온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저희 집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에게는 정말 착하고 아름답고 성실한 제 아내가 있는데요. 네, 저희 집에 있습니다. 네, 꼭 믿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내를 아침이면 직장에 태워다 줘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아내가 제 차를 타면 제일 먼저 하는 건 기도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보고 너무 놀랍고 꼭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저희 아내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출근하는 길이면 항상 기도를 해요. 근데 제가 그 기도가 한 번씩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가 그렇게 거창한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몇 가지만 뽑아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저랑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 저를 안 괴롭히게 해주세요. 아니면 애들이 말 좀 잘 듣게 해주시죠. 아니면 원장님의 입을 좀 막아주셔서 저한테 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저희 아내는 어떻게 기도하기도 하냐면요, 너무 힘들게 하는 선생님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돌아가서 남편과 아이들과 잘 지내야 그 다음날 와서 나에게 좀 힘들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제발 그 가정을 평안하게 해주셔서 그 다음날 저에게 와서 나쁜 이야기를 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조금 웃긴 이야기처럼 들리실 줄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 어린이집에 어렵게 하는 선생님이 계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날이면 제 아내는 항상 울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하는 시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아침에 출근하는 내내 한 10분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어린이집을 갔고, 제가 퇴근하는 길에 또 태워서 돌아와서 딱 저희 아내를 딱 보면 저희 아내의 표정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저희 아내의 표정은 정확히 광야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는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 광야가 사람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사업이 정말 안 풀리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보내야 하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광야가 찾아오는지 저희가 이 시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하지만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외롭고 힘들게 놔두시는지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결과부터 나누고자 하자면 우리가 그 광야에 서 있어야, 우리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무언가 피할 곳도 하나도 없는 그 광야에 서 있는 그 순간에 비로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지탱해 주셨던 분이 누구이신지를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곱에게 지금까지 당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고요, 집이 있었고 따뜻한 쉴 곳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밥을 굶지 않았고요. 야곱에게 그러한 것은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야곱은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누려야 할 것 이외의 것들도 다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가지고 오려고 했고요. 그래서 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삽니다. 형의 축복도 털을 붙여서 아버지를 속여서까지도 어떻게든 자신이 그 축복을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야곱은 이 모든 것들이 당연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곱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당연하지 않는 그 순간에,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멘. 야곱이 잠들어서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연결되고 천사가 내려오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야곱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야곱을 다시 한번 축복하십니다. 13절 15절 저희 오늘 본문인데요,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그 자손과 땅과 심지어 야곱의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고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누려왔던 것들이 당연히 내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라는 것을 깨닫죠.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무소부리하신 분, 전지전능하시며 어디에나 계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예배에서 예배할 때에만 자신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셨음을 깨닫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기념하여서 자신이 베고 누웠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이 뒷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이 노숙했던 그곳,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환대하지 않고 철저히 혼자였고 외롭고 춥고 힘들었던 그 광야, 한치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던 그곳의 이름이 루스라고 했던 그 땅이 그 순간에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변화합니다. 그 땅이 특별하게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이 드라마틱하게 무언가가 변하고 갑자기 거기가 따뜻해지고 집이 생기고 침대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들판이었고요. 혼자고 외로운 공간이었습니다. 광야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축복하시며 자신이 함께하심을 선포하시는 그 순간에 야곱은 그제서야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 그곳은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야곱에게 광야가 주어진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광야가 필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광야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방법이 조금 틀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조차 허락하셨고 야곱은 그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축복을 받았으면 이제부터 야곱의 삶은 고속도로에 탄 차처럼 탄탄대로로 나아가야 되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셨으니까 야곱의 삶은 조금 달라져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아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야곱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야곱에게 처음으로 다가온 것은 죽이려고 하는 형과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려고 가다 보니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쉴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놓여 혼자 돌을 베고 누워 있었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럼에도 우리도 때로는 광야에 놓여질 때가 있죠. 아까 제가 잠깐 저희 아내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도 그날에도 광야는 분명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절대 그 광야에 우리를 놔두시지 않죠. 그 광야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인데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제서야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이 모든 것을 다 잃고 광야에서 절망할 때 하나님이 생색내시기 위해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실은 야곱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단지 야곱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고 야곱이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죠. 야곱은 집에서 누려야 될 것들을 누렸고 그리고 형의 것을 뺏느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느라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도 그리고 그런 여유도 없었습니다. 야곱이 모든 것을 다 잃고 그 길가에 돌을 베고 눕는 그 순간이 되어서야 겨우 야곱은 하나님을,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문을 열지 않는 것이죠. 저희가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작년 성탄절에 이 앞자리에서 중고등부 친구들이 했던 무언극이 하나 있습니다. 내 마음의 버스라는 무언극이었는데요. 그 무언극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라는, 내 삶이라는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를 운전하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에 태우냐면 제일 첫 자리 1등석에 예수님을 앉히죠. 그리고 출발합니다. 가다가 이제 학생들이다 보니까 제일 처음 태운 손님이 뭐냐면 공부였어요. 공부에서 성공하는 것, 열심히 좋은 성적을 거둬서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 그래서 그 공부가 딱 버스에 타니까 내가 일어서서 예수님한테 한 자리만 뒤로 가주세요 그럽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자리에 공부를 태우고 두 번째 자리에 예수님을 태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출발해서 손님들이 계속해서 타는데 돈이, 성공이, 명예가, 그리고 술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버스에 탑승을 합니다. 그리고 그 탑승할 때마다 나는 여지없이 뒤로 가서 예수님을 한 자리 한 자리 한 자리 뒤로 미는 거죠. 그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내 버스 안에 앉을 자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버스는 사고가 나죠. 그 사고가 나는 그 순간에 비로소 나는 깨닫죠.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였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고가 난 이후에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내가 예수님을 어디에 앉혀드리냐면 그 버스의 운전석에 예수님을 앉혀드리고 내가 그 뒤에 타는 것으로 그 무언극은 끝이 납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외면하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예수님한테 우리가 매번 하는 것은 잠깐만요 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것만 할게요.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저도 남들처럼 번듯한 집 하나는, 직장 하나는, 학교는, 때로는 내 자녀가, 그러한 이유들로 우리는 예수님을 잠깐 기다리라고 문 밖에 세워놓을 때가 더 그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할 때 눈을 들어야 합니다. 본문 16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항상 나를 인도하고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광야에 있다고 느껴지시는 순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일수록 눈을 들어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광야 같고 너무 힘들고 혼자 같다라고 느껴지신다면 마음의 눈을 열어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우리의 산성이시며 우리의 요새가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이 순간에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루스는 곧 베델이 되어집니다. 야곱이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루스는 그 당시에 베델의 지명인데요. 야곱이 그곳에 돌을 베고 누워있을 때 그냥 그 땅은 자신을 환영하지 않고 광야와 같은 환대받지 못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막막하고 슬프고 외로운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순간, 정확히는 야곱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야곱이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순간에 야곱에게는 더 이상 그 땅은 루스가 아닌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하는 베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곳이 곧 하나님의 집이 되는 역사를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삶에 광야라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에게 찾아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광야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광야는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에 이르러서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들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제서야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광야가 찾아오시는 것이 느껴지신다면, 내가 광야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이었죠. 광야를 지나며 한 번 더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그 광야 가운데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아멘.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드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찬양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듣습니다. 지금 저희가 또한 이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 시간에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